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의 집안에 불었던 칼바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시작한 욕심의 결과는 그의 장자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의 삶은 슬픔으로 얼룩지게 되어졌죠. 그저 며칠이 아니라 2년을 넘어서 5년에 이르기까지 이 다말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윗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곁에서 지켜보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조카이자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죠. 지난번 말씀한 바와 같이 그는 정치적인 계산에 매우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죽은 상황 속에서 그는 차기 왕으로 압살롬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그를 다시금 왕궁으로 데려와야만 했죠. 문제는 아직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이제는 마음이 누그러진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향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전치사 알은 경우에 따라서 무엇에 대항하여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번역한다면요, 아직 다윗이 압살롬을 대항해서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뒤따르는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매끄럽게 여겨지는 해석입니다. 내일 살펴보시겠지만요, 14장 후반부를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얼굴을 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을 텐데 그때까지 보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 그때까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고 정리되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압은 차기 왕자를 위하여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책을 마련했던 거죠. 바로 드고아 출신의 한 여인을 섭외하여
연기를 펼치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여인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리함이나 슬기로움보다는 뭔가에 숙련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기술은 바로 연기였습니다. 요압의 지시대로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아들을 잃은 과부인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펼쳐놓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 나갔다가 다툼이 생겨 형이 동생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동생을 죽인 형을 다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처벌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기업을 이을 자식을 모두 잃게 되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는 애절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 속에는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 뒤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있어 그 아들이 마지막 상속자인 것처럼 비록 압살롬이 형을 죽였을지라도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같은 맥락의 내용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대를 잇기 위하여 그 아들을 살려주고 보호해 줄 것을 연기 펼치는 그 드고와 여인에게 그것을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로써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면 압살롬도 데려오지 못할 이유와 명분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압은 드고와 연을 통하여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합니다. 왕세자가 살해당하고 어수선했던 차기 왕자에 대하여 미리 한 번 앞서서 계획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된 단계를 밟아 압살롬을 향해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었던 다윗을 움직이는 데 성공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요압의 계획은 왕위 계승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도록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압살롬이 그 어떤 회개나 용서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게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나면 형제 간의 피를 흘린 사람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 왕권에 대한 정당성 부여될 수 없었겠죠. 게다가 그 자리에서 형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다른 왕자들이나 그 사건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리더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의구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압은 그 계책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과 계산, 그리고 발빠른 움직임들이 소기의 목적을 일궈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의 결과보다 해결의 과정을 더욱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조언하며 계획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해결을 시도했더라면 이렇게 성급한 계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 조언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기초하여 그 조언을 주고받을 때에 비로소 그 조언이 서로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으로 하는 조언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에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조언을 할 때나 받을 때나
말씀 위에서 건강한 제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고 가는 권면과 조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의 입술로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그 전달하는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치 않으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뜻 위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내 입술이 주의 선하심을 담게 하시고 내 말이 주의 계획만을 전달하는 온전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